1959년에 개봉된 배너라는 영화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영화는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시대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다 베너는 로마인 메살라와 가까운 친구 사이죠. 그런데 이제 메살라가 로마군의 천부장이 되고 베너에게 와서 그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협력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데 베너가 거부하죠. 그래서 둘 사이가 이제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하는데 이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는 것을 구경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가던 여동생이 실수로 이제 기와를 떨어뜨리게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반역죄로 이제 몰리게 되고, 그리고 베너는 노예가 되고 어머니와 여동생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노예로 이제 이 베너가 끌려가는데 끌려가던 중에 나사렛 우물가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한 아이가 이제 물을 이렇게 건네주는데 로마인들이 그것을 발로 이제 툭 차버리죠. 그럴 때 이제 베너가 지쳐서 쓰러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울부짖고 이때 목수 한 사람이 다가와서 물을 주게 되는데 이제 그분이 예수님인 거죠. 이때 이제 베너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노예가 된 베너는 3년 동안 이제 배에서 노를 짓게 되는데 어느 날 이제 전쟁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함장이 물에 빠지는데 베너가 구해주게 되고, 그런데 이제 이 함장은 자기가 실패했는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베너가 아니다 이렇게 말리고 나서 실상은 우리가 대승을 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함장은 이제 개선장군이 돼서 로마로 귀환하고 베너를 양자로 삼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너는 유다로 다시 돌아오고 메살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와 여동생이 어디 있냐 찾아내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이 지하 감옥에 3년 동안 갇혀있던 이들은 문둥병에 걸리게 돼요. 메살라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로마 제국에 대한 분노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베너는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 베너의 집에 집사장의 딸인 에스더라고 하는 그 젊은 여자가 복수는 복수를 낳게 된다 그러면서 사랑을 선포하고 병자를 낫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젊은 랍비가 있는데 그게 가면 어머니와 동생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이 베너가 자기 엄마와 동생을 이렇게 가리고 이제 예수님께로 가는데 그때 마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해요. 베너는 그 목말라 하시는 예수님에게 이제 물을 대접을 하는데 그때도 로마 군인이 이제 물을 예수님이 마시지 못하게 이렇게 쳐버리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예수님과 이 베너의 눈이 마주치게 되는데 베너는 그때에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분이 자기가 노예로 끌려갈 때에 물을 주던 분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지고 그래서 이제 이 베너는 자기 엄마 동생을 데리고 동굴로 이제 피하려고 들어가는데 그때 엄마와 여동생의 병이 고침받게 된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복수를 하려던 마음이 사라지고 얘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다. 이런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영화가 이제 베너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한센병, 이제 문둥병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한센병인데 이 한센병에 걸린 자들에 대한 규정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문둥병자는 갈기갈기 찢은 옷을 걸치고 머리는 헝클어뜨린 채 윗수염을 가리고는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외쳐야 한다. 이 사람은 몸에 병이 퍼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부정한 상태이므로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진영 밖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부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가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민수기 5장에 보면 너는 문둥병 환자와 몸에서 고름이나 피가 흘러나오는 사람과 시체의 몸이 다 부정탄 사람을 진영에서 쫓아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라. 이들은 남녀를 가리지 말고 진영 밖으로 쫓아내 진영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이 진영에서 너희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부정한 사람들을 진영에서 모두 몰아내었다. 한센병에 걸린 자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입술을 가리우고 사람들이 나타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라는 규정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진영 밖으로, 동네 밖으로 이런 거죠. 동네 밖으로 쫓겨나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됐는데 이 레위기의 이러한 규정과 민수기의 규정은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적용됐던 규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들은 가까이 이제 텐트를 치고 살았기 때문에 전염병이 한번 걸리면 다 걸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볼 때는 가혹할 것 같은 그런 규정들을 만들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한센병 환자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이제 사라졌고 치료약들이 이제 좋은 약들이 있어서 치료받고 그리고 치료를 받으면 이제 전염성이 없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이 한센병 환자들을 격리시켰던 섬이 있죠. 소록도. 그죠? 그리고 80년대까지만 해도 저 강원도라든가 충청도 그쪽에 이 한센인들이 모여서 축산업을 하던 그런 공동체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한센병 환자들 몇 분을 알고 있었는데 이들은 가족과 떨어져서 집단을 이루면서 주로 닭과 돼지를 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팔고 나면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 입금을 하러 왔는데 이들에겐 이 양 냄새가 아주 특이하고 고약해요. 그리고 제가 만났던 그분들은 코가 정말 삐뚤어지고 손이 다 뭉그러지고 뭐 눈썹은 없고 얼굴도 찡그러지고 일그러진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은행원이면 예금을 하러 온 사람들, 특별히 많은 뭉텅이 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반갑게 맞아야 되는데 누구도 그렇게 이제 맞이하기를 싫어했는데 저는 그들에게 대해서 아무런 정말 꺼리낌이 없이 대했던 그런 기억이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들과 같이 밥도 여러 번 먹고 가까이 지낸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문둥병 환자가 발생하면 특별히 조심하여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십시오. 문둥병이 여러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친히 제사장들에게 주의사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애굽에서 나올 때 미리암이 불순종하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문둥병의 형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 민수기 12장에 이제 나오는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모세 안의 시보라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이제 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 불 붙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 주시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구원해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4장에 가서 모세는 이드로에게 가서 이제 말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그러자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허락합니다. 모세는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는데 출애굽기 18장에서 모세가 아내와 두 아들을 다시 미디안으로 돌려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그리고 나서 민수기 18장을 보면 모세가 이제 구스 여인을 아내로 다시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상황 속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대드는 그런 광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을 비난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을 나누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고 투덜거렸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비난을 들으셨다. 모세는 이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다. 이는 그가 무척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겸손한 사람은 세상에 없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셨다. 너희 세 사람은 당장 만남의 장막으로 나오너라. 그들이 만남의 장막으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모습으로 내려와 장막문 앞에 서시면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두 사람이 앞으로 나서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면 나 여호와가 환상을 보여 내 뜻을 알리고 꿈속에 나타나 말을 하겠지만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내가 모세에게 내 온 집을 맡겼다. 내가 모세하고는 얼굴을 마주하고 직접 이야기하며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두 다 말해준다. 심지어 모세는 내 모습까지도 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가 감히 무서워하지도 않고 함부로 나의 종 모세를 비난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화를 내고 떠나시자 구름이 장막에서 거쳤다. 그러자 갑자기 미리암의 몸에 문둥병이 번져서 그의 살갗이 눈처럼 희게 되었다. 아론은 그러한 미리암을 보며 놀랐다. 아론은 즉시 모세에게 매달려 간청하였다. 이보게 우리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였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게. 우리 너희 미리암의 살이 반이나 썩었네. 꼭 모태에서 죽어서 나온 사람 같으니 제발 그냥 버려두지 말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 불쌍한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만일 아버지가 미리암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하면 이래 동안은 수치스러워 집안에 틀어박혀 있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미리암을 이래 동안 진영 밖에 머물게 하여라. 이래가 지난 뒤 진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너라. 그래서 미리암은 이래 동안 진영 밖에 머물러 있었다. 백성들은 미리암을 진영 안으로 불러들일 때까지 길을 떠나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온 뒤에야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문둥병의 발병 원인이 교만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5장에서는 문둥병에 걸리는 원인이 거짓말과 탐욕이라고 말씀을 해요. 열왕기하 5장에는 문둥병에 걸린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한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오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가라 이렇게 말하고 처음에는 거부하고 화나서 돌아가던 그 나아만이 그의 부하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자 고침을 받게 돼요. 나아만은 많은 예물을 드리려고 이제 마차를 끌고 왔는데 엘리사는 하나도 안 받고
이제 돌아가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가 그 마음에 나아만이 가지고 온 물품들을 보고 욕심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람으로 돌아가는 나아만을 부지런히 쫓아가서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게하시의 말을 들은 이 나아만은 기뻐서 1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를 줘요. 1달란트는 37.5kg 정도라고 이제 하니까 2달란트는 거의 80kg가 되는 엄청난 겁니다. 그 2달란트를 주고 옷 2벌을 줘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게하시는 자기 집에 가서 감추고 엘리사에게로 돌아가는데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게하시가 아무데도 가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다시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수르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한센병이 내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로 옮겨갔는데 그 원인은 거짓말과 탐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만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탐욕과 거짓말로 인해서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모세는 미리암이 불순종으로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모세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미리암을 불쌍히 여기사 고쳐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게하시가 문둥병이 걸렸을 때 엘리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찬가지겠죠. 그죠? 엘리사는 문둥병에 걸린 게하시가 불쌍하고 측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 불쌍한 게하시를 고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게하시가 고침을 받는데 게하시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열왕기 하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를 돌봐드렸던 수넴 여인이 이 가뭄의 때에 블레셋으로 가서 살아라 이렇게 이제 엘리사가 말하자 블레셋에 가서 살아요. 그러다가 7년 뒤에 다시 돌아와서 자기 땅을 찾게 해달라고 왕에게 가서 말하는데 그때 이제 게하시가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한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준 일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부인은 가족을 데리고 이것을 떠나서 가족이 몸부쳐 살만한 곳으로 가서 지내시오. 주님께서 기근을 명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7해 동안 기근이 들 것이요.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한 그 말을 따라서 온 가족과 함께 7해 동안 블레셋 땅에 가서 몸부쳐 살았다. 7해가 다 지나자 그 여인은 블레셋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옛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려고 왕에게로 갔다. 마침 그때에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인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왕이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한 큰 일들을 말해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게하시는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려준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에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그 여인이 왕에게 와서 자기의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게하시는 높으신 임금님,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엘리사가 살려준 바로 그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왕에게 그 수넴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게하시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멘. 포로기 이스라엘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크게 기여한 사상이 있는데 인과응보 사상이에요. 신명기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나라를 뺏기고 애굽에서와 같은 노예살이를 다시 경험하게 된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명기 예언자들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고 그 결과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와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인과응보 사상은 교리가 되고 도구마가 돼요.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병에 걸리거나 가난해지거나 고아와 과부가 된 이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을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병에 걸리고 죄로 인해서 과부가 되고 죄로 인해서 고아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도 측은히 여겨서도 안 된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던 교리였어요. 그런데 본래 이러한 인과응보 사상은 개인의 죄에 대해서 적용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적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에선 계약법을 버리고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버리고 부자 편에 서서 자기들의 힘과 권력으로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고 다시금 노예 생활을 하게 됐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가 회개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바벨론 포로지에서 가르쳤던 인과응보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에게 이 사상을 적용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유대교의 잘못된 신앙을 뜯어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신앙이 신에선 계약법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고 그 결과 세상을 구원할 길이 끊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을 고치려고 오신 건데 안식일법, 할례법, 정결례법 그리고 인과응보교리, 메시아 대망사상, 선민사상, 성전신학, 제사신학 뭐 여러분들은 다 아는데 이러한 것들을 고치시려고 친히 오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만나셨고 그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해요? 멀리서 소리를 쳐요. 멀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냐면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유대교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로 문둥병자들을 쳐야 됐어요. 이게 유대교 율법 조항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니까. 당연히 우리도 저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보시고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자기들의 병 나음을 알고 그 중에 9명은 제사장에게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 17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무엇일까? 또 예수님이 바로 잡고 있는 잘못된 신앙은 무엇일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10명 중에 한 사람만 믿음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0명이 다 믿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9명은 유대인의 그 레위기법에 있는 법을 따라서 행한 것뿐이고,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차이가 있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교의 인과응보 교리와 의인신앙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인과응보 사상과 의인신앙은 교리이면서 당시 유대 사회의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이 건강한 유대인들, 잘 사는 유대인들, 잘 나가는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영광,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고, 그런데 돌봐야 될 사람들은 등한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의 교리를 따라서 병든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죄인으로 취급할 뿐 불쌍히 여기거나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고,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심한 차별 대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유대교의 잘못된 신앙을 뜯어 고치시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저주하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르반은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부모에게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하지 않으려는 자들이 하나님께 이것을 드립니다 말하고 많은 것이 유대 사회의 또 하나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사마리아인의 경우를 통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고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들은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함께 살지 못하고 어둡고 습기진 동굴이나 동네 밖에서 무리지어 살아가야 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 누구도 이들에 대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간 자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도리어 이들은 이 문둥병자들이 가까이 오면 돌을 던졌어요. 그리고 문둥병자들은 스스로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고,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그들을 쳤는데,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긴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문자대로 교리대로 하면 문둥병자들은 교만과 불순종, 거짓과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받은 자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거나 측은히 여길 대상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이들과 똑같은 잣대를 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거니까 지옥 가는 게 마땅해. 그게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3장의 기록대로 하면 갈기갈기 찢은 옷을 걸치고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윗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고, 병이 퍼져 있는 동안은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되고 진영 밖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레위기에 있는 대로 또는 유대교 율법이 말하는 대로 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고 때로는 그들에게 손을 얹으셔서 고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깨어진 사회적 관계, 그리고 신앙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문자대로 조항대로 가르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다시 말하면 문자대로 해석해서 문자대로 가르쳐서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고 그 문자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 뜻을 따라 가르쳐야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한센병에 걸린 자를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물게 하라는 것과 옷을 찢고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부정하다라고 외치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문자대로 이해하면 이런 하나님은 없어요. 이토록 비정한 하나님을 어느 신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겠냐고요. 병든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인데 가족과는 생리별을 해야 되고 친구들과 관계도 끊어져야 되고 사회적 관계도 끊어져야 되고 더 심각한 거는 하나님과 관계도 깨어져야 되는 이런 문둥병 걸린 자들에 대해서 레위기대로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래의 의미라고 해석해서 전해준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냐고요. 과연 하나님께서 병든 사람에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대하리라고 하셨을까를 우리가 이제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내어 쫓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저주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말씀을 너희들은 죽이는 말씀이 되게 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읽고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은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와 그것을 기록한 시기를 구별해서 이해해야 되고 기록자의 의도를 읽어내야 하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은 병들고 지친 인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식이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모든 관계가 끊어졌는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져라, 부정하다, 가족과 사회와 나와의 관계도 다 끊어버려야 된다, 너희들은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출애굽의 하나님 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고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돌아간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